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지난 2016년 5월에 개봉되어서 그의 여름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한국 영화 중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작품성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프랑스 칸 영화제에 초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작품성을 자랑하는 영화 곡성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시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영화 곡성에서 아주 유명해진 두 가지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 명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멋이 중헌디, 멋이 중헌디. 이것이 첫 번째 명대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대사는 절대 현혹되지 마소이, 이거입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소. 감독은 이 두 가지 대사를 통해서 이 영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현혹되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혹되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모르게 된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세 번째 시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마귀를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용은 여러 가지로 소개가 되죠. 옛뱀이라고도 소개가 되고 마귀라고도 소개가 되고 사탄이라고도 소개가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마귀의 명칭은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여러분, 마귀가 온 천하를 꿰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 천하를 꿰 수 있는 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두루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같은 편은 삼키지 않습니다. 이미 먹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소나기를 빠져나온 이탈자들, 즉 그리스도인들 주변을 계속 배회해요. 그러면서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교회에게 권면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거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거든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권고한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베드로를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도 받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하며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 깨어 있자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3번이나 주님이 연거푸 요구하셨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자.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베드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흑역사 를 겪게 됐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대사도가 되었죠. 그 쓰디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마귀가 오늘도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삼킬자를 찾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지만, 이 마귀는요, 이 도둑으로 묘사된 이 마귀는요, 도둑질하고 그 다음 죽이고 그 다음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천하를 꿰는 이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혹독한 시험을 당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이기신 이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시험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귀라는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그냥 콧방귀 낍니다. 끼라고 하세요. 하지만 마귀는 실제 하는 존재예요. 이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방법 있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 그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셨던 예수님. 이 성경의 저자 아니시겠어요? 이 성경 다 외우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요구했죠. 그때 어떻게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두 번째도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기셨어요. 세 번째, 이번에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세 번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이기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아세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속이려 했다는 사실을요.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마귀가 이렇게 하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죠. 그 다음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시편 90편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답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말씀으로 유혹했어요. 자,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까지 속이려 했다면 우리는 그냥 두겠냐고요. 그냥 둘리 만무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마귀의 속임을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당하면 어떻게 돼요? 곡성의 대사처럼 현혹당하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스티븐 커비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쓴 책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나온 책이 있어요. 소중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 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오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가 미혹을 당해요. 곡성의 대사처럼 현혹을 당해요. 그러면 무엇이 전혀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말세 현상이에요. 말세 현상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요. 더 이상 진리에 관심 없어요. 진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사욕, 즉 욕심을 따를 수 있는 스승을 많이 둡니다. 이 시대에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스승들이 베스트셀러를 계속 양산해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자신들의 사욕을 좇게 만듭니다. 수많은 강연들이 넘쳐나고,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수많은 강연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수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것이 요즘 넘쳐나고 있어요. 이게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승을 많이 둘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유일하신 스승이 있어요. 예수님. 아멘. 우리 스승께서 남겨주신 66권의 성경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디립파야 돼요. 이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미혹당하지 않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스승을 많이 둘까요? 그 스승을 사랑해서 그래요? 그 스승의 강연이 그렇게 대단해서 그래요? 아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그 사람이 해주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을 그 사람이 자극시켜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스승들을 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전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봤어요. 말세의 현상,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 귀를 막아버린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바울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10절에 나오죠. 거기 이런 표현 보이실 겁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진리와 사랑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정의로워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의로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공의로운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만큼 하나님의 진노도 높고 깊고 넓고 길어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진리의 사랑을 추구합니다. 사랑의 진리를 추구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자,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심판하세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9절에 나오죠.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모든 불의의 모든 속임입니다.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사단이 있고 또 사단을 추종하는 악한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진리의 사랑을 따라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구약시대 아주 평범한 인물을 통해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봇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나봇이라는 인물. 별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 그런 인물이죠.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그를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의 개요, 우리 열왕기상 21장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이 사건의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아합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가까운 땅 중에 시돈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제사장이었던 엣바알의 딸입니다. 이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가 시돈의 엣바알과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데려와서 자기 아들 아합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죠.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세벨은 바알 신앙의 여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땅은 전체가 완전히 바알 신앙으로 물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합이 거처하고 있던 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아주 좋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마음속에 그 포도원을 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갑니다. 포도원을 팔라고 요구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21장 2절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아주 좋은 제안이죠. 네 거보다 더 좋은 거 줄게.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포도원 주인 나봇이요, 왕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3절이에요.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제가 세 번역으로 요거 읽어드릴게요.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건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봇이 거절하자 아합이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령에 근심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악처 이세벨이 들어와서 악한 꾀를 부리죠.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불량배라고 되어 있는데 불량배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을 중상모략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결국 나봇은 이세벨의 계략대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셨다면 여러분, 제가 주목하고 싶은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나봇은 왜 죽기까지 무엇이 중했길래 포도원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물론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키지 못했지만 왜 죽기까지 이 포도원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무엇이 중요하길래? 이 포도원이 뭐길래 이걸 지키려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자, 12지파는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를 받죠. 그리고 분배받은 그 땅을 이번에 족속별로 또 나눠요. 족속별로 나눠진 그 땅을 이번에는 가족별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보존하며 자손 대대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에 나와 있어요. 다 함께 찾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 신명기 19장 14절. 신명기 19장 1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자, 여기 경계표라는 이 표현을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선물로 허락하신 그 땅에서 각 지파별로, 각 족속별로, 각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땅이 절대로 누구라도 그 땅을 옮기지 못하도록, 빼앗지 못하도록 이 경계표로 엄격하게 구분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경계표를 옮기면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도 남의 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도록 율법에 아예 딱 못 박아놨어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7절. 신명기 27장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들이 저주로 아멘합니다. 저주로 맹세하면서 절대로 이 경계표를 옮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 나라가 망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함께 호세아 5장 10절. 구약성경 저 뒤쪽에 호세아 5장 10절을 보십시오. 호세아 5장 10절 다 함께요. 시작.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서 나라가 망해버려요. 한 군데 더 찾으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레위기 25장 23절. 우리가 좋아하는 레위기, 사랑하는 레위기 25장 23절.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이걸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너희는 토지를 팔 경우에 아주 팔아넘기는 조건으로 팔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토지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며 너희는 다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소작인으로 나와 함께 있는 나그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럼 앞을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말입니다. 사실은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이 땅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분배받은 이 땅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경제가 어려워서 이 땅을 팔 수가 있어요. 이 땅을 팔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을 팔 수 있는 기간도 50년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도래해서 다시 원주인에게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라도 영원히 망할 수 없고 누구라도 50년이 지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만약에 희년이 지나서 지금 희년이 지나고 20년이 됐다. 그럼 앞으로 이 땅은 30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 땅을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딱 30년밖에 없는 거예요. 30년이 지나면 희년법에 따라서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영원히 망할 수 없고 누구라도 50년이 지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토지법이에요. 여기에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우리에게 좀 다소 거북한 그런 원리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 땅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것은 그 땅의 사용권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봇 역시 12지파 중에서 이사갈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분배받은 그 땅이 이스르엘이라는 그 성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르엘 땅에 작은 포도원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서 그 포도원을 경작하면서 이 농사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 아합이 자신의 왕의 권력으로 그 땅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합도 심판을 받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거절했던 나봇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냐 이겁니다. 자,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배받았던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죠. 그리고 자손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었고 기업이었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은 뺏고 뺏기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지 눈에 보이는 뺏고 빼앗기는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연약한 농부 나봇이 죽기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그 7교회 중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제일 마음에 들어 하시나요?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칭찬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노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능력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능력이면 충분한 거예요. 전심에 작은 능력이면 충분한 거예요. 음란한 마음으로 큰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심에 작은 능력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시험을 아예 없애주겠다. 시험을 면제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자, 여기까지만 이제 약속해 주셨으면 우리가 읽는데 우리 정서에 별 부담이 없어요. 근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굳게 잡고 있는 게 뭐예요?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그건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또 꽉 잡아라. 이거 뺏기지 마라.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 해주신 주님의 당부였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이거 결국 내 것 된다? No. 뺏기지 않으려고 이걸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안시성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5천의 군사를 가지고 당나라 20만 대군을 상대했던 안시성의 성주였던 양만춘이 적의 대군 20만을 앞에 두고 그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놈이 나의 소중한 것을 짓밟고 빼앗으려고 할 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어느 놈이 나의 소중한 것을 짓밟고 빼앗으려고 할 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없어요. 에이, 목사니까 저런 말 하지. 담임 목사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저런 말 하지.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로서 드리는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보다 크시죠. 온 세상보다 소중하시죠. 온 우주에 하나님보다 귀한 분이 그래서 없어요. 이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 무엇을 샀느냐? 교회를 샀기 때문에 이 교회보다 귀한 것은 온 세상에 없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핏값입니다. 목숨값이에요. 아무리 형편없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당신의 생명보다 교회가 훨씬 소중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상을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통치가 되려면 통치를 받는 그 대상이 그 통치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교회이기 이전에 여러분, 전에는 우리도 세상에 속한 존재였어요. 우리 자아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존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던 존재고 내 성공 추구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통치 따위에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순종할 수 없었던 자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됐어요. 하지만 아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당부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께 통치받는 순종하는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현혹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현혹받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현혹받지 말아야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생일이나 명절이 되면 우리 친척들로부터 용돈을 받았어요. 그냥 1, 2만 원이 아니라 두둑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보통 한 30만 원, 40만 원씩 이렇게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지 고양이 둘이 받으면요, 이게요, 구찌가, 죄송해요. 이게요,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좀 후회했어요. 넷은 날 걸. 이런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여기 있어서 좀 그렇지만 특히 구정 명절에 세뱃돈을 받으면 이게 정말 두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이 대부분 어디로 간지 여러분 아시죠? 네? 누구의 지갑으로 들어가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엄마의 지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우리 아들은 뭐 돈이 뭐 아무리 많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500원짜리 동전 하나면 이 모든 걸 다 바꿔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머리가 크기 전에 우리 아들 손에 세뱃돈이 두둑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화 우리 집사람이 호영아, 그래서 500원짜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호영이는 그러고 500원짜리 나 줘! 이러고 이걸 그냥 바꿨단 말이에요. 1대1로 그냥 물물교환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머리가 좀 커지면서 더 이상 속지 않죠. 왜 우리 아들이 어릴 때 500원짜리 동전 하나에 몇십만 원을 그냥 바꿨을까요? 500원짜리 동전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 500원짜리 동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교회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숨을 버려 사신 이 교회, 성경에서 가장 귀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 교회,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치 있습니까? 어떤 책을 읽다가 제가 그렇구나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20세기와 21세기 초반에 급성장한 종교 두 가지가 있대요. 20세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 초반, 지난 약 100년 동안에 급성장한 종교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종교가 뭔 줄 아세요? 행복교래요. 행복교. 두 번째는 새로운 무신론교랍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만 신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행복해지려 합니다. 행복한 삶은 추구하지만 신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신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것이 행복교의 핵심이에요. 내 힘으로 행복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교예요. 지난 100년 이상을 유지해왔던 이 행복교. 여러분, 한동안 이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말은 이 시대를 관통하는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바로 YOLO라는 말이에요. YOLO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말은 영어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말의 첫 글자예요. You only live once. You, Y. Only, O. Live, L. Once, O. 이니셜을 따면 YOLO가 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말고 현재를 즐기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또 여러분, 소확행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소확행? 2018년부터 우리 사회에 등장한 단어예요.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이 말은 원래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집에 등장했던 말인데, 이 수필집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소개한 소확행은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몇 가지 소개할게요. 첫 번째,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이것이 소확행이래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가요, 여러분?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 돌돌만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그러니까 잘 정리된 속옷이 옷장에 가득한 것. 이것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래요. 또 한 가지 더 소개할게요.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쓸 때의 기분. 난 이런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래요. 이렇게 욜로라는 이름으로 또 소확행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행복교의 매력. 저는 이런 현상이 무가치하다고 절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과 하나님 나라를 비교할 수 있겠냐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 우리 마음을 조금씩 차지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우리 마음 밖으로 조금씩 밀려날까 봐 염려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낙타가 텐트를 차지하는 법이라는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낙타가 텐트를 차지하는 법. 사막에서 밤이 찾아왔습니다. 추웠습니다. 텐트 밖에서 낙타가 자고 있습니다. 주인은 따뜻한 텐트 안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때 낙타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저 코만이라도 텐트 안에 들여놓으면 안 될까요? 마음씨 착한 주인이 허락합니다. 물론 괜찮지. 그래서 낙타가 텐트 안으로 코를 들이밀면서 텐트 안에 따뜻한 온기로 자신의 몸을 데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낙타가 다시 말합니다. 주인님, 제 목도 따뜻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착한 주인은 이번에도 괜찮다면서 낙타에게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낙타는 그 목을 집어넣습니다. 목을 집어넣고 보니까 텐트 안이 꽤 넓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직 넓군요. 제 앞다리를 넣어도 되겠죠? 마음씨 착한 주인은 이번에도 괜찮아, 들어와. 그래서 마음씨 착한 주인은 자신의 몸을 굴려서 낙타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낙타가 다시 말합니다. 입구가 열려 있어서 나 때문에 찬 공기가 들어와서 텐트 안이 추울 것 같아요. 내 몸이 다 들어가면 안 될까요? 착한 주인은 이번에도 조금 투덜거리면서 자리를 내어줍니다. 낙타는 힘을 다해 들어가서 텐트의 출입구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낙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간은 우리 둘이 쓰기에는 너무 좁군요. 둘 중에 하나는 나가야 할 텐데 네가 나갈래? 이게 낙타가 텐트를 차지하는 방법이에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 확실해야 그 행복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큰돈 들이지 않아도 조금만 노력해도 굳이 먼 곳에서 찾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소확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안에서 행복하다고 영원히 만족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행복자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그 백성이 이미 행복한 자들이라고 모세가 말해주었단 말이에요. 또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시죠. 다 함께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로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 여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 신기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요.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찾기 위해서, 능력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더 이상 기웃거리지 않아도 돼요. 아멘? 행복교 따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자들이에요. 감사하기를 선택하는 자들이고 믿기로 선택하는 자들이고 이것이 우리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6장 말씀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자,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보이십니까? 자, 우리는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운데 우리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방금 읽은 8절 우리는부터 제일 마지막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앞에 말과 뒤에 말을 붙이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더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더 이상 우리는 더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아멘.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야 돼요. 빼서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멀티플라이 하세요. 곱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그런 도구로 쓰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게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므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2주간의 온라인 예배로 다시 돌아가게 된 우리들, 우리 2주간 어떻게 살까? 나봇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나봇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이 자신의 소중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듯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생명을 버려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도 힘을 다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낙타가 코부터 들어오는 것처럼 이 세상의 물결은 한꺼번에 홍수처럼 밀려들지 않습니다. 쫄쫄쫄쫄쫄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 귀퉁이부터 들어와요. 그러다가 점점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새 주변으로 밀려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서 그냥 상실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습관을 좀 길러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앉아보세요. 제가 이를 위해서 매일 힘을 다해서 묵상하고 20여 분 되는 이 시간을 들여서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냥 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또 편집도 필요하고
날 것으로 거의 편집하지만 이런 시간들을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싶어서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왜 넘어지느냐? 하나님 안 붙들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넘어지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연약해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넘어져요? 왜 자꾸 넘어져요? 연약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실 겁니다. 2주간 여러분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요. 훈련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현혹되지 않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 인생, 남은 인생 얼마 되지 않는 이 짧은 인생 우리 낭비하지 않고 정말 우리 인생 아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